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또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월 달에 왔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곳에 살고 계시는데 누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셔서 왔다가 그런 어머님이 6월 달에는 좀 상태가 좋은 것 같다, 좋은 것을 보고 이제 갔는데 또 소식이 많이 안 좋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불려버려 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어머님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심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요시아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하는 일은 목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채플린으로 한 대학에서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홈케어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마 이곳에도 홈케어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집, 그러니까 남자니까 할아버지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목욕시켜드리고 약도 드리고 또 경우에 따른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르신을 섬기는 복지사 같은 이런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 종종 이분들이 임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샤워를 해드리고 잘 닦아드렸는데 이번 주에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니 바로 이렇게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임종하셨다는 말을 들어보면 또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 나누고 잘 씻겨드리고 밥도 만들어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들의 임종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그 부르심의 모습이 많이 다양해요. 생각보다 많은 다양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병이나 임종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건데 대학생 생활할 때 저 목사님 제 스승님이셨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제 2년 선배인 한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학원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이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강한 콜링이 있어서 신학을 하면서 사역제기를 갖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던 일을 접는 과정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 열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발견하고 한두 달 안에 주님 부르심으로 갔어요. 또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주일아침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작년 2017년에 여기 왔을 때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20, 30년을 만난 친구였는데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갑자기 암이 걸렸대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라는 친구였어요. 암이 걸렸다고 해서 6월 달에 와서 만났어요. 항암 치료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전의 지휘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도 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상황을 봅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한 5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큰 불행을 당하게 되면 뭐 한국에 그런 소식도 많이 있지만 교회 수련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역자님이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먹먹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실까? 왜 이렇게 부르실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디 수련회 갔다 오는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하러 가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이 꼬투리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됐구먼 이라는 생각,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느냐?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는 그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구만.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결국 결과가 뭐냐? 이런 조소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 밖에 내기도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하고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가 결과가 이런 황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을 수 있겠구나. 겉모습은 참 신앙생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가 보네. 하나님 저렇게 데려가셨다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억측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문제들을 우리 안에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결국 그 문제를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럼 내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답이 뭐냐?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거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든 예루살렘 온통 무상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서 이제는 거기서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얼마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을 따르는 선한 왕 중에 몇몇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기로는 이런 선한 왕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계획하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39살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도 뭐냐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뭔가를 해야 할 나이인데 요절을 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비명행사 같기도 하고 황망한 죽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야 왕의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우리 어머니 가운데 제 가까이 제가 죽음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접하면서 우리도 결국 갈 건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실 것인가. 근데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요시야가 세상을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징계와 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나아갈 때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어머니 여딘이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살, 31년을 통치했다고 하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39살까지 그러니까 왕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표현을 보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누가 봐도 나라가 망조가 들어진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왜 31년밖에 통치 못했을까? 그러나 31년이면 긴 시간이죠. 그러나 그 나이가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죽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좀 질문, 퀘스천을 갖게 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좀 다른 생각을 우리와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전에 보내어 가는데 너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그 우상이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행위로 가득해있는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퇴락해 있고 무너진 성전을 고치는 일들을 요시야 왕이 명령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 당시에 율법책들이 있었겠는데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았는지 말씀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므낫세 왕과 아몬의 악한 왕들이 여호와의 전을 우상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분실한 것들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줍니다. 22장 9절 말씀도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이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썰어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제 손에 붙였다 하다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이게 책을 주었더이다 하고 왕 앞에 책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큰 잘못된 곁길로 갔느냐를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애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여호야김과 미가의 아들 약불의 서기관 사반과 왕이 사실 아사에게 이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뭐가 진노가 있다. 성경책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뜻이라는 것들을 기록해서 읽히고 가르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도망가버렸습니다. 듣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조상들과 지금의 현재까지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죄악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노의 바란 진노가 너무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여선자 홀다에게 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이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 나아가니라. 저는 힐라스의 손자 디가와 그의 아들 에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집에 거하였더니 저희가 더불어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한 무리가 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이 상황이 이만저만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홀다가 이제 그래서 오늘에 읽었던 말씀들을 요시야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분양하고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들의 송이가 악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7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소리가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이러면 나의 이곳을 향한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좀 이따 그 말씀을 좀 더 나눌 것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 앞에 공명하니라.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말씀을 읽고 쭉쭉 갔더니 이제 여선지 홀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너는 율조에 죽을 건데 하나님 너를 부를 건데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발생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너는 그 악함,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 요시야 왕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큰 고생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앞으로 어떤 길들을 예언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도 알게 됐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모습, 그러나 요시야 왕은 나는 편안히 가는구나, 너무 좋다, 니들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개혁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개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2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3장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왕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식한 것을 가져는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 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왕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말씀대로 고쳐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끝이다. 너는 내가 그 죄악으로 이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요시아는 기대하며 내가 개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성전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고쳐버리면 하나님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흔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개혁을 했다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이전에 엄청난 말씀으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말씀에 이끌한 대단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시아 왕의 개혁은 유다를 향한 바라시는 그 극한 타오르는 진노를 사그러뜨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것을 경노를 인하니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 성전의 벽을 보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응답 받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고 말하면서 그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과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본 것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받고 났더니 마음이 싹 돌아서서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더 악행을 행하면 그냥 병이 들어서 주님 품에 가는 게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 15년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얘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무리 말씀을 순종을 해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말씀이 오늘이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도 이 말씀을 아마 읽었을 것인데 몇몇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기든지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을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이 있는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여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미 수많은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랫동안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 노를 일으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심해 많아지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거의 너희 날이 길지 못하여 직면하리. 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만 섬기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삶이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4장 29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멸시치 아니하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타국에서 생활할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가나안 땅을 도래케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악한 일을 행하든지 내가 성전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32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형상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거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실 1월 신상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달라.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를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안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가운데 미도의 집을 헐었습니다.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 미돔이 뭐냐면 남자 장녀들입니다. 남자가 몸을 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 몰록이라는 우상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우상의 그 리스트들이 엄청난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요시아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3장 22절에 6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한 날입니다. 구원이 선포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23장 21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 이후에 있던 그 6월절 회복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열왕과 유대의 열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개혁과 말씀의 회복과 우상들을 깨우치고 열정적인 순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3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려워한 이 전을 버리리라.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2장 29절 요시야가 당시 애국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의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고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방기하더니 애국왕이 요시야를 무기떼에서 만나본 후에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을 개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세상을 가르치고 바꾸고 그랬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39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살았는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말하면 황망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거죠. 또 안타까운 일을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 누나가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제 누나 아들이 23살 정도 됐습니다. 그 누나 아들의 친구가 같이 누나 집에 들어와서 중고등학교 시 같이 보내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지냈던 애가 추수감사절날 휴가 때 수영장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23살 나이. 우리 누나 아들 친구가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친구. 누나도 알고 누나 그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친구의 아들도 아주 너무 가족같이 왔다 갔다 지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이런 황망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지금의 쭉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때를 써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지만 그 후에 교만해져서 유다의 최악의 왕 므낫세를 태어나게 해서 결국 요시야가 그 많은 개월에도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못한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주님 품으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품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것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허락하신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 때가 됐다고 하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 결론은 그렇습니다. 질병을 겪던 우리 인간적으로 황망한 그 아픔을 당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가족과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그 아픔을 겪지 않게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거기서 그 가운데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범죄에서 큰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 너무 열심히 한 사역자였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 장기간 입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여기서 좀 쉬어라 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쉴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 성가대 지휘던 제 친구도 갑작스럽게 발견되어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 많은 분을 보내시다가 5년간의 지금 투병되든지 마지막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그런 어려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됐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정리해서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이 땅이 더 고초와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미리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충만했고 성령 충만에 살았는데,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때로는 우리의 추측대로, 억측대로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믿는 척가 된 건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황망한 죽음일 수 있고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일 수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대답을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 모습 속에 제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평안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런 고난과 사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는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니 갑자기 이렇게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부르심에 평안히 살다가,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가면 제일 좋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 그 호상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정말 좋은 일이냐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 하나님이 정말 잘못 믿었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를 모실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와 이 전쟁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시는가 하는 거죠. 성경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보고 너를 그 비참함 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시야 왕 이후에 바벨론의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그 왕들이 눈이 뽑히고 막 비참한 일들이 당했어요.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게 하셨다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황망하고 힘들고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고쳐지길 바랬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 의문 속에 살아가지만 요시왕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전쟁때 황망이 죽은 이 죽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묘실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정말로 편안하게 장사되고 그 비참을 보지 않게 데려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못 보고 또는 황망에 내 아들이 먼저 가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신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면 황망하고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셨을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과연 내 삶에 적용될 것인가? 이게 왜 이런 갑자기 주일날 이런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가?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친구가 그랬고 여러분의 한 가족이 그럴 수 있고 우리 교인 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대답을 얻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 이 황망하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이끌어 나가시는가? 저 사람 그렇게 세상을 개혁했는데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저를 저주한 거예요? 라고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내 생각 외에 다른 황망한 모습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만났던 그 엄마가 내일을 못 본다고 하면 힘들죠.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그 나라가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황망하게 아들이 추수감사절에 수요일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됐다 너는 이만큼은 충분하다 네가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부르겠다 천국으로 기쁨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지내자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이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 황망할 수 있다는 걸 요시야 왕처럼 그것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욕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우리의 시각들, 우리 생각들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가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그의 자녀를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황당해하지 마시고 또 쇼킹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찾아내자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해야죠.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리고 감사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어머니들과 또 내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어려움들, 황망한 일들을 보면 나도 대답을 찾아야 하고 그 대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외람된 말씀 나눈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세상 속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그게 만약 나하고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면 이 대답이 뭐냐를 찾으셔야 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다시 만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게 기대하시고, 내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지 그 판단해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낙마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나도 이해받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